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9번째 시간입니다. 국가 시민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국가와 위정자를 세우셨고, 위정자 즉 공직자는 공권력을 가지고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며 포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곧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나라의 국가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와 그리고 사회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그들은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와 공직자가 내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못마땅한 정부와 그리고 위정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국가 시민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국가의 제도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여기 인간의 모든 제도는 국가와 그리고 그 국가의 법령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인간의 모든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정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정부가 필요하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만 준행하며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뭘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정부와 제도, 법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법이 없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 공동체는 엄청난 혼돈에 빠지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국가에 정부가 없다든지 또 세금 징수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의 도로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잘 닦인 도로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정부의 관료들이 귀해가고 그리고 닦아놓은 도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없다면, 여러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교통체계가 있을까요? 만약에 교통체계가 없다면 자동차는 많은 사고를 낼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 시설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부가 없다면, 여러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수도를 편하게 쓸 수 있고 지금처럼 하수도 시설이 잘 발달되어서 우리가 위생이나 이런 깨끗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전기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아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낮에도 우리 예배당 안에 전기 불빛을 환하게 켜고 그리고 전기로 사용되는 앰프를 통하여 그리고 또 전기로 사용되는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밥솥, 여러 가지 생활용품은 전기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가동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나요? 국가 정부가 있고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으로서 결국은 이 편리한 우리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국가를 그리고 정부를 부정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군인들이 있고 군대가 나라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군인이 지키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금을 통해서 군대가 운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병장의 월급을 130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다 세금으로 우리가 군인들을 통하여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치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국가 정부가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경찰관이 있을 수가 없지요. 경찰관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용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우리의 치안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급료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소방서는 어떻습니까? 불이 날 때 여러분 누가 와서 불을 꺼주겠습니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119를 누르면 누가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위급한 상황에서부터 건져내고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국가정부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하여 이런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정부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국가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고 그리고 위정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공직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견실하고 정부가 튼튼하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 공동체, 이 정부를 특별히 사랑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와 행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 또한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바치고 위정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여라. 인간의 모든 제도, 국가와 법령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해야 할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국가와, 그러니까 정부와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국가라고 하는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이 땅 위에 3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진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하나의 집단을 의미하고, 그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의 리더를 하나님이 누구로 세우셨느냐?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이 국가라고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한 국가 안의 시민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그 공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 국가의 권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면 국가의 위정자들, 공직자들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역자. 또 6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 정부의 위정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가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한 정부의 위정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국가와 그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국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가와 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4절.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은 로마의 황제 정도를 의미하고, 또 로마 제국 치하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파송받아 가서 통치하는 사람을 총독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부와 그리고 위정자들이 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이게 정부의 목적이에요.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악을 행한 사람은 징벌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하기 위함이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하기 위하여 정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의 세 번째 순종해야 할 이유는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까도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소속은 천국에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세상의 정부나 세상의 법령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미명하에, 그건 절대적이지만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국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에 순종해라, 이 말은 책 잡힐 일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가의 법을 오히려 더 잘 지키는 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제도를 승인하고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우리가 국가의 제도나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그리고 순종할 때는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래서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떤 권력이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국가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정부라면 우리는 주 안에서 그랬으니까 그때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성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정부나 제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이 땅의 국가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법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크리스천은 어떤 법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정부가 하나님의 법에 상충되는 그런 법들을 만들거나 공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마땅히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이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국가 시민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도 시민인데 또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섞여 살아요. 그래서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아까 첫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 원래 우리가 자유가 있었나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들이시고 우리를 사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이 있었거든요. 노예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팔려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대대로 노예였을 때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 노예의 주인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에겐가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자기를 팔아서 그 빚을 청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주 능력 있고 돈 많고 사랑이 많은 이런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노예 시장에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 얼마면 팔겠소? 그래서 얼마에 팔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절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돈을 척 꺼내주면서 그 노예값으로 이제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너의 주인이 뭘 주겠어요? 너의 문서를 주는 거죠. 노비 문서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신의 돈을 주고 산 그 새로운 주인이 노비 문서를 받자마자 이것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샀고 당신은 이제 내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종에서부터 자유를 선언하셨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 네 가지를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사람은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경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탄의 백성이고 마귀 자식이고 이러면서 막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한때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신우상과 이방의 신을 섬기던 자리에 한때 우리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왜 우리가 이분들도 공경해야 하는가? 불신자들을 말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도 소중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고 구원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소중한 영혼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한다거나 막 사탄이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소중히 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불신자들도 공경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일반 은총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다 받는 거고, 특별 은총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다 불신자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았는데 이분들에게도 미덕이 있고 착함이 있고 선행이 있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도 국가의 일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농사를 지어내다 판 것 우리가 갖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일 수 있습니다. 무속에 빠진 이제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의 의술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술적인 감동과 또 의술과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살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부패한 사람이건 깨끗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건 잘된 사람이건 못된 먹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선이든 그 어떤 사람 받거나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 17절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기 형제라는 것은 크리스천을 말해요. 예수 안에서 함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초월해서, 여러분 인종을 초월해서, 신념을 초월해서,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서로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를 보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고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고 서로 도와주고 보호하고 함께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친교하며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섞여 살 때 불신자들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 두려워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판다든지, 세상 사람들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세상적으로 직급이 높든지 뭐 더 돈을 많이 가졌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불신자는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왕을 존대하라. 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시대이거든요.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각 지역마다 총독을 보내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네로가 이때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악명 높은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하고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암살이라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할 인물인데 하나님은 왕을 존대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국가와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을 존대하라는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왕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래요. 백성이 악하면 악한 통치자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이방 강대국이 딱 쳐들어오게 하고 그 강대국이 통치를 하면서 고통을 줘요. 혹은 그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어떤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몽둥이로 두들겨 패듯이, 채찍으로 두들겨 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선한 행실을 하면 선한 왕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정부, 악한 위정자를 세우실 때도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크리스천들을 아주 괴롭혔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가 막 풍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박해를 통해서 참된 크리스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믿음의 진가가, 그때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믿는 사람인지 잘 못 믿는 사람인지, 참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지금은 잘 몰라요. 왜? 지상의 교회에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하기 전에 이제 대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듯이 그렇게 분별해 가실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심지어 왕을 존대하라. 악한 왕이라도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국가 시민으로서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법령에 따라 순종하며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과 살아갈 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더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복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이 나라의 민족의 발전과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야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고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공직자를 통하여 공권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알고 국가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